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두 절 같이 읽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감사해야 할 이유.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환경 때문에, 때론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는 마법의 말. 마법의 말이 뭐라고요? 이 감사라는 말이 마법이 있대요. 자,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자막을 눈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일본 사람이 썼는데요. 일본어에서 아리가또, 감사하다를 한자로는 있을 유자에다가 어려울 난자를 아리가또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한자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씁니다. 어려움이란 한자를 왜 감사라는 용어로 사용할까? 그 이유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또 나쁜 일이 생긴다. 하지만 거기서 아리가또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불행의 사슬이 끊긴다. 감사를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재난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아리가또 감사는 마법의 말이다. 그래서 아리가또 감사를 한자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쓰는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감사이기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요 화가 날 때, 요 숨 있죠? 화가 날 때 이 숨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봉지에 모기를 잡아서 넣으면 몇 분 안에 금방 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때, 기뻐할 때 숨을 봉지에 담아서 그 속에 모기를 담아두면 화났을 때의 숨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화가 복으로 바뀌게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제거하면
향기가 없어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올 뿐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올 뿐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담고요.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셔야 돼요. 일본에 다케다라는 제과 회사가 있대요. 다케다 제과. 이 회사에서 그 만드는 과자 중에요. 다마고 보고라고 저기 사진에 나오는 저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계란 과자랍니다. 근데 이 계란 과자를 생산해서 이 계란 과자가 다케다 제과의 그룹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고 해요. 다케다 제과의 설립자인 다케다 회장은 요 다마고 보고 요 계란 과자를 만들 때 2가지 비결이 있다 그래요. 첫째로는 좋은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계란 과자니까 계란이 많이 들어가겠죠? 다른 일반 계란보다 3배가 비싼 북해도의 유정란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 계란을 씁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먹는 과자라 아이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야 민족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쓴다라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비싸지만 3배 비싼 유정란을 그 재료로 쓴다고 해요. 그리고 둘째는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 과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과자를 만드는 사람의 행복한 마음과 정성이 제품 속에 들어갈 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공장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녹음을 해놓고 계란이 들어올 때부터 완제품이 출고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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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이마스 요 말이 계속 반복되고요. 또 일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상여금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자가 나올 때는요 최소한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제품들이 듣는데요. 우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 발음이 어때요? 괜찮아요? 네.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새벽에도 오주시고 오전에도 오고 여러분들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고객들이 그 과자를 사 먹는 고객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좋은 재료로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과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알고 그 과자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요. 시장의 60% 이상을 그 과자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 감사의 자세가 성공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공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감사의 조건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은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대요. 만약에 강도가 손에 칼을 들고 집에 침입해서 내 목에 칼을 들여대고 돈을 달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 차라리 내 목 따라.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집에 있는 돈 다 털어줄 겁니다. 만약에 집문서를 내놓으라 하면 집문서도 내놓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 강도가 내 아들의 손가락을 내놓으라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내 목을 내놓았지 내 아들의 손가락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맹숭맹숭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울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이 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릴 적에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잘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늘 받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부모님께서도 나를 키우실 때 잠도 제대로 못 자시고 입고 싶은 것,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희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까먹고 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측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그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병들고
내가 축 처지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은, 자, 6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연약할 때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쫓아 살아갈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본문 8절을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로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연약할 때의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의 자리에 있을 때,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형을 언도받기 전에 미결수 상태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형을 언도받아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재판장에 형 언도만 남아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인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세 번째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뭐 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원수의 관계는 반드시 한쪽이 제거되어야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수지간에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원수와 같은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와 원수의 관계가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그 사람과 함께 화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무척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인심은 고약하다라는 말들을 하죠. 내가 잘되고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친척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면 그 망함과 함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나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죄인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일, 계획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가 뭐예요? 형통하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 8절, 10절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6절,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뭐 하셨다 그래요?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죽으셨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뭐로요? 죽으심으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어.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만준 목사님 설교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사건을 묵상하고 읽는데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저도 타이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버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내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우리 너무 무뎌졌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도 늘 설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본인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무뎌졌어요.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막 휘둘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침체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뭐 때문에 예배를 못하겠다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자주 찾아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할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매추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62년도부터 인도네시아 정글에 식인종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존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 수기를 썼는데요. 그 수기 제목이 화해의 아이. 같이 봐요. 화해의 아이. 화해를 위해서 아이 하나를 드렸다는 그런 제목인데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부족이 사위 부족이었대요. 사위 부족이 다른 옆에 있는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다른 옆에 있는 부족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사위 부족이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 당하게 된 거예요. 지면은 자기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을 당할 것 같아서 사위 부족의 추장이 상대 부족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주었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자 그 전쟁이 평화로 끝나게 된 거예요. 존 리차드슨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위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사위 부족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가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빠르죠. 사위 부족이 추장이 자기 부족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해의 아이로 상대편 부족에게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그 부족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화해의 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떤 사업이나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조건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그 사랑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느 분은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요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외아들을, 어느 신학자가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왜요? 외아들은 딸이 여러 명 중에 있어서 아들 하나 있으면 외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딸도 없고 유일하게 한 분, 누구요? 같이 봐요. 독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영원히 명망을 받아야 될 우리 인류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참된 평안과 영원한 기업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2장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과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본문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어떤 선한 행위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삶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 연구표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해피 처치 위드 지저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뭐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 저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현의 모든 식구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들 왜 안 하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 목회가 버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보람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감사의 요소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 열악했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선물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멀리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구경거리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 여기서 이거 구경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서로 헤어지고 각자 일을 보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다 보고 아들과 함께 온 것을 까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죠? 혼자 오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니 그제서야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시장으로 불이 나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가봤더니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한 그 건물 앞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서 있었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밑을 떠나면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건물 밖을 떠나서 아버지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하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행복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에게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한 축복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번 맥주 감사들도 늘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